저희가 지금 기독교 변증 이유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의 신실성, 성경의 믿을 만함에 대해서 좀 변증을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고난주일이라서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된 그런 변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김철기 전사님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철기 전사님을 신뢰해서 이걸 바꿨는데 만약에 설교가 잘못되면 전부 김철기 전사님 탓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이 또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말씀 나눌 때 또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이라는 데서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자기네 자기 담당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전철역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사진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그 피켓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이런 것도 적혀 있지만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말이 아주 굵고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거기에 대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에 이끌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썼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나 페이스북이라는 게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공간이고 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보면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거기 썼어요. 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피켓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 혹시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좀 염려가 좀 되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배타적인 어조가 안타깝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도덕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면 답이 없네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은 그 말은 맞는 말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기독교인이 아니면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것도 없죠, 사실은.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이 사람 욕을 안 했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렇게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것. 이거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가장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맞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관용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그죠? 관용해주고 소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거기다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다가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이 현대 세상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주장이 이거는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거의 죄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에도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만 옳다는 자기의에 빠져 있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걸핏하면 싸우려고 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같이 종교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시대를 살면서 절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교 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소위 땅 밟기를 한다는 이름으로
남의 땅을 밟으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례함에도 또 그 배타성이라는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인들은 그게 신앙이 좋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한 인식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뭐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시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을 받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강하죠? 강하지 않습니까? 안 강하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전혀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기독교는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교만하고 독선적인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과 연관된 사람들의 오해나 또는 의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지난주처럼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이 시간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겠지만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만과 독선으로서 관용을 가르치는 또는 관용을 주장하는 여타 종교들보다 도덕적인 열등함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 종교가 열등하다는 거 아닌가. 응? 교만과 독선 아닌가. 겉으로만 보면 이런 의문은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불교에서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현수막 막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막 이런 거 막 달고 거기다가 아기 예수 막 연꽃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러고 있어요. 무슨 왜 아기 예수를 연꽃위에 올려놓습니까? 불교판 예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래가지고 막 아기 예수 연꽃위에 이렇게 올려놓고는 요런 아기 예수 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불교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또 석탄일 되면은 또 사제들이 신부들이 절에 가가지고 막 축하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또 힌두교의 힌두교의 어떤 종파는 모든 종교를 다 자기들은 포용한다라고 말하는 종파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 무신론자들도 막 또 자기들 뭐 관용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에서 심지어 자유주의자들, 성경 안 믿는 기독교인들은 또 뭐 굉장히 열려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게 마음이 더 넓은 것 같고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모든 현수막 달고 어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벤트고 포장용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종교는 다 배타성이 있고 다른 종교가 서로 좋아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 코란이야말로 이슬람의 독점적이고 완전 무결한 기적이라고 주장해요. 그것도 이 이슬람 경전 코란을 아랍어로만 읽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힌두교의 그 경전의 권위와 카스트 제도를
거부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힌두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에요. 본질적으로.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자신의 경전인 베다의 권위와 윤회설, 여러분 윤회설 아시죠? 윤회설, 그리고 도덕적인 인과 응고설 같은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인다는 힌두교의 바하이 교도도 베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베타성을 보이고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부합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 굉장히 전투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을 아주 무지한 사람을, 과학적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이 종교를 세상에서 퇴출시키려고 가득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퇴출시키려고. 거기다가 각 종교의 독특한 주장들은 서로 상충되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비신론 종교예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약간 메시아 종교처럼 됐는데 사실은 불교는 메시아 종교가 아니에요. 신 믿는 종교. 요즘 뭐 참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불교는 완전히 왜곡된 불교예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신이 되는 거지. 근데 기독교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구속하셨다고 가르쳐요. 그런가 하면 힌두교는 또 많은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하나가 맞으면 다른 건 틀린 거예요. 다 맞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예수가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훌륭한 선지자지만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나 무슨 윤리 같은 데서는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스승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여러분, 이 주장이 서로 어떻게 조화합니까? 뭐 하나가 맞으면 다른 건 틀린 거예요.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만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원칙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를 배제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 주장이 아니에요. 뭔가를 배제하지 않는 진리 주장은 그냥 의견 진술일 따름이에요. 진리 주장은 이게 옳고 다른 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진리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신학교 강의실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수학적인 진리를 갖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수학적 진리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 수학적인 진리 주장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것은 다 틀린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진리 주장에 어긋나는 것은 다 틀렸다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에요. 왜? 진리 주장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다른 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정말 사랑이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리 주장인데.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당신 왜 이렇게 독선적이에요? 교만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니 독선이니 하는 식의 가치 판단을 여기에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장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따져 물을 수는 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물을 수는 있지만 이 주장만을 갖고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교만하고 기독교가 독선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주장한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구원자이신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독선이니 아니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이 말씀 시간에 이 사실의 주장 여부를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일에 저희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오시면 제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증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이 주장의 사실 여부에 대한 대답을 대신해 줄 거라고 상당 부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은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막 독선적이다, 이거 뭐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주장이 마음에 끌려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존 스타트 같은 사람입니다. 존 스타트는 예수님의 이 담대한 자기 주장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종교 지도자, 물론 뭐 이단이라든지 또는 무슨 종교 사기꾼들을 제외하고 주요 종교의 지도자들은 또는 창시자들은 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닌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를 바라보게 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거를 들어봐라. 내가 가르치는 거를 주목해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도 뜻밖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남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처럼 겸손을 탁월한 미덕으로 내세우신 분이 자기를 내세우니까. 그래서 그게 존 스타트에게는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탐구해본 결과 과연 예수가 유일한 구주임을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주장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건 다 거기 보면 무슨 구약 예언의 성취라든지 뭐 권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제가 아주 흥미로운 설명 하나를 여기에 대한 설명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실제 구조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러 온 어떤 구원자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요. 나는 구원자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나만 믿으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성품이 겸손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마세요. 아닙니다. 저는 숨고 이렇게 합니까? 구원자는 자기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성품이 겸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셨고 자기를 보라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존 스타트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논증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그래, 그렇지 않다.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존 스타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것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냥 이게 내 기분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 기분에 맞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기분과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주장은 진리 주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주장은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주장만이 배타적이라면서 교만이니 독선이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진리의 배타성을 거부하려고 하면 그 사람도 또한 배타성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자체도 또 하나의 진리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오만한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예요. 당신만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모두가 다 옳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종교가 옳다는 것이 그거는 맞고 내 주장은 틀렸다고 하는 진리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배타적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교만하고 독선적인 겁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이 모든 종교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논리적인 함정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모든 종교가 옳다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내게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자꾸 들으시면서 치매에 안 걸릴 수 있어요. 머리를 자꾸 쓰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분이 아니면 아버지를 갈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돼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거나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예수님의 이 주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이건 아니지만 정말 성자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로 사실인지를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예수님의 이 주장이 사실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좀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나오셔서 좀 이렇게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두 번째 의문은 이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좋은 사람이 또는 착한 사람이 또는 선한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착한데 그 사람, 선한데 좋은 사람인데 단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근데 이 의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입니까? 예전에 무슨 영화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누구가, 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놈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놈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놈입니까? 누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아시죠? 스탈린에 비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이 어떻게 했는지, 스탈린의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별로 안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정말로 많은 사람 죽였어요, 스탈린이. 근데 이 사람의 그 전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잠이 안 올 때, 잠 들고 싶은데 잠이 안 올 때 뭐였는지 아세요? 텔레비 틀었을까요? 성경책 읽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잠이 안 올 때 잠을 자고 싶으면 그 다음날 처형할 사람들의 명단을 봤대요. 그 다음날 죽일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쁘죠. 정말 지옥 가야 될 악인이 맞습니까? 두 사람만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기독교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스탈린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스탈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자기 어머니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걔가 원래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물론 나쁜 짓 한두 몇 개 해가긴 했겠지만 뭐 지옥 갈 만큼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 기준을 설정하고 누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나쁜 사람들, 태도도 안 좋고 막 진짜 술 취하고 막 진짜 안 좋은 사람.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먼저 그냥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장례식 주례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례비를 많이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례식 설교를 하시면서 한 번이라 좋으니까 자기 죽은 동생에게 성자라고 좀 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곤란을 했는데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게 목사님 참 고민이 된 거예요. 원래 장례식 설교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셔야 돼요. 진짜 힘든데 이분이 뭐 이미 고인이 됐고 그다음에 또 형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장례식 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고인은 사기꾼이요, 협작꾼이요, 형편없는 인간이었고 깡패였고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인은 그래도 자기 형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진짜 똑똑한 목사님이세요. 약속도 지켰고 진실도 말했고 두둑한 사례비까지 챙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선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하면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리고 덧붙일 말은 이렇게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까 스탈린의 경우처럼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식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는 불평은 합당한 불평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부인들이 지금 공감하면서 아멘하고 지금 끄떡이고 있어요. 지금 연애할 때는 진짜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만났는데 살아보니까 이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결혼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 당신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몰라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말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만큼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도덕적인 의를 갖고 흠한 점 없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도덕적인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실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함을 원하십니까? 공평한 것으로 말을 하자면 모든 인간이 자기 죄값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 견해가 깔려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소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지극히 선한 사람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과 자만심의 표현이 아닐까요? 자세히 보면 먼지투성이인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을, 나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과연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소위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이 그의 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에 직행할 만큼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나 신앙을 무시하도록 격려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을 막 무시하고 다른 신앙을 경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은 말씀이 독선과 교만을 부축해가지고 세상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더불어 함께 살기가 진짜 힘들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아예 종교라는 걸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만 없으면 세상이 평화롭게 될 텐데 종교 때문에 막 싸운다 이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가지고 도킨스 같은 사람은 지금도 그 사람이 종교를 퇴출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폴포트라든지 히틀러 같은 사람은 실제로 종교를 불법화시키거나 종교를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갈등이 사라지고 사회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더 많은 폭력과 더 많은 억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걸스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도 괴로운 역설이 20세기에 일어났다. 그것은 불관용과 폭력의 원인이 종교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당세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불관용과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종교 없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과연 평화로운 사회일까요? 그 사회가 과연 질서 있는 사회입니까? 수천만 명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모택동이 문화혁명하면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종교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만 없으면 세상 좋아질 거라고.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독선을 부추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는 같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물으면 제 이름을 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 잘못이지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 잘못도 아니고 예수님 잘못도 아니고 저같이 좋은 남자를 참지 못하는 우리 집사람의 잘못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집사람 때문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농담하는 건데 우리 집사람 좋은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독선과 교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또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밟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독선과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삶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의 진리 안에는 배타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관계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웃이 누구든지 간에,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족과 계급의 사람들과 너무나 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좀 무리를 빚을 정도였었어요. 그리스 로마 세계는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스 로마 세계는 너무나 차별이 많은 세계였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멸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같은 신앙의 빈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빈자들까지도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너그럽게 관대하게 베풀었어요. 기독교는 여자들에게도 당시에 그 어떤 사회보다 더 확고한 안정과 평등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숫자를 세면서 여자들 숫자를 안 세던 시대였었어요. 최고의 엘리트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은 정반대죠, 사실은. 오늘날 정반대. 오늘 많은 여자들이, 특별히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영혼이 있는지 진짜 고민하는 여자들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차별받던 여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세요? 아이 낳아가지고 좀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죽였어요, 아빠가. 아이를 약한 것들은 죽였어요. 그 정도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여자들, 아이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신앙과 종교를 따지지 않고 관대했어요. 최초의 역사를 읽어보면 고대교회 시대 동안 이 전염병이 돌면 그냥 요즘과는 다르잖아요. 그냥 확 퍼지다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람의 종교가 뭐든지 간에 로마의 이교도를 섬기든 뭐를 섬기든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안고 돌봐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간호해줬습니다. 그래서 적십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병원들이 기독교에서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팀 켈러가 지적한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체계 안에는 희생적인 봉사, 관용, 평화의 몸짓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그리고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수들을 위해 죽어가면서도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들은 적대자들을 위한 폭력이나 억압의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막 엄청나게 잔인한 일들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오만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 말이 우리가 가진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리학자가 여러분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겸손을 견지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타인을 존중하고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얼마든지 관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 말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교만하고 독선적이라는 비난이 많이 잦아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외에도 이것과 연관된 말들을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선으로 들리기도 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바이 제커라이어스라는 인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학교 생활을 너무나도 중시하는 분위기 가운데 자라면서 굉장히 스트레스와 억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무지무지하게 엄해가지고 이거 1등을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체벌도 많이 받습니다. 1등을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 어린 나이부터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인생의 의미도 잘 찾지를 못했어요.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7의 나이에 생을 끝내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학교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열쇠로 학교 과학 실험실을 열고 들어가서 독약을 찾아서 마시고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일꾼이 그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줬어요. 그 일꾼이 아니면 이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 병원에서 의사가 몸에 독을 다 빼주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펼치면서 이거를 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을 펼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받아서 보려고 하는데 뭐 탈수 증세 때문에 힘이 없어서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받아가지고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그 17살의 가련한 소년에게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확 들어온 겁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구나.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생명이라면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진리를 추구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5일 후 병실에서 걸어 나올 때 본인의 말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공부했고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제들과 부모들까지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은 물론이거나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대학들,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수많은 명문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앞에 놓고 지식인들을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변증하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영생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으로 차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집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생은, 생명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물어보고 그 답을 발견해야 될, 찾아야 될 책임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진지함은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정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에게 밟히면서 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모르겠더라도 마음을 열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아직 당신을 잘 모르지만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저의 길이 되어주십시오. 진리가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였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교만한 마음이지
불확실한 마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잘 모르겠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확실하게 안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번이 안 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한번 이 예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이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